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2월 17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찬송가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시는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를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사명의 자리에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끝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또한 교회의 덕을 쌓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제자들이 방언으로 이야기하였고 베드로 사도의 설교에는 3,000이나 더하는 인원이 회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도록 하였고 사람들이 놀라 부를 때 베드로 사도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를 합니다. 남자만 5,000명의 사람들이 회개를 하였고 이런 사도들의 모습을 불만스럽게 여긴 유대 당국자들이 사도들을 체포하지만 별 죄목이 없으니 풀어줍니다. 사도들은 교회에 무사히 돌아왔고 교회는 이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며 기도함을 마칩니다. 그랬더니 땅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입고 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교회는 서로를 위하여 물건을 나누고 자신의 물건을 팔아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중에는 바나바라 불리우는 구브로의 요셉이 있었고 속여서 헌금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베드로 사도의 선포 뒤에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치유의 은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대제사장 사두개인의 당파는 이를 싫어하며 사도들을 가두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 옥문을 열고 나아가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그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온갖 미혹하고 핍박하는 세력들 중에서도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믿음의 길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하고 마음의 결단을 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사를 의지하여 순종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에서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보았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초대교회에 임하시는 모습입니다. 기적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픈 이들이 치료되기 시작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노임을 얻고 새 삶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성전의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난 후에 베드로 사도가 그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모여서 설교를 들었던 곳이 바로 이 솔로몬의 행각입니다. 말씀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녀의 큰 무리가 주님께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두려워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진리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나라의 눈치를 보기도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그 사랑에는 아무런 제한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면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시작한 교회 모임의 믿음과 확신이었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며 전하는 복음은 성령님께서 더하시는 권능이 되었습니다. 예배에 두려움이 있다면, 믿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와야 합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이들은 없을까 살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할 이들이 없을까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아가고 또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우리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들고 나아가야 하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15절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15절 16절 말씀에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난, 사람들에게 나타난 기적들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날 때 그 그림자라도 스쳐서 나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온 이들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도 데리고 나와서 다 나음을 얻게 됩니다. 이 모습은 절박한 모습입니다. 나라의 미움을 사고 있는 저 교회의 모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들을 따르면 언젠간 똑같이 갇힐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그런 걱정보다 병이 더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귀신 들린 일들이 너무나 심각해서 길거리로 나아온 사람들입니다. 혹시 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입었다라는 저 사도들이 지나다가 그 그림자에 덮인다라면 우리가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믿음과 절박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을 고치신 기적을 보여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움직이심을 따라 움직이고 수많은 인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치유를 바라며 옷자락을 만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파에 밀리기도 하였을 텐데 유일하게 그 여인에게만 예수님의 치유하심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겠다고 밀고 당기는 중이었는데 누군가 예수님을 만졌고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나간 줄을 아시겠다라고 하시니 베드로 사도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이 찾고 계심에 숨지 못하고 예수님께로 나아와서 손댄 이유와 그 믿음의 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이 이렇게 12해 동안 앓았던 병을 다 나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2해 동안 불치병이었던, 고치지 못하던 이 병을 예수님을 만지기만 함으로써 나았다고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깨끗하게 되었음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예수님께서 평안히 가라 허락하셨습니다. 당연히 믿는 믿음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지나가는데 그 그림자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나아왔을 때 세상을 구원하시고 치유를 베풀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을 통해 치유를 베푸심을 기대하며 나아왔을 때에 모든 이들에게 치유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이지 않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있을 때에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민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셨는데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은 것은 오직 혈루증을 앓던 여인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굳게 섭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님을 기다리고 오직 기도하여 충만해진 성도들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며 치유하시는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7절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자 이것을 위기라고 느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반발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풀어줬던 사도들이 협박한 말을 알아듣고서 대충 전도하다가 말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다 사도들에게 나아가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껴서 불치병이라는 병들도 치유받고 귀신을 들린 사람들이 그 귀신의 노임을 받는 일들이 생깁니다. 또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나아가고 또 집회에 다수 참여하고 있음을 듣습니다. 지난번에 재판을 진행했던 대제사장들이 또 사두개인들이 독이 올랐습니다. 그들은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 등의 사도들의 사역이 점점 더 왕성해져 가는 것을 보며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옥에 가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를 담당했던 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이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이들, 또 전통적으로 조상 때부터 그 믿음을 이어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의 말씀도 뜻도 복음도 알지 못하고 또 시기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들의 자리는 백성들을 탄압하는 데 사용되었고, 예배를 통해 제사를 통해 돈을 벌고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는 데 사용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인간의 그 시세 많은 마음으로서 대하였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심을 보면서 질투심으로 경쟁을 하려 들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행동에 성령님께서의 임하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19절에서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주님의 사자가,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서 사도들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의 명령을 받은 사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에게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의무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갇힌 감옥이라고 하는 곳은 범죄자들이 못 나오도록 가두는 곳입니다. 환경도 나쁘고 재판을 받아서 벌도 받아야 하는 곳이 바로 감옥입니다. 그곳에서 구출을 받았으면 그 사람들은 정말 큰 복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갇혔으니 그에 대한 대가로서 그곳에서 풀려나오는 복, 그 은혜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에서 분명히 사도들이 그곳에서 탈출할 수 있었음은, 탈출시키심은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하신 그 사명 때문에 구출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살아왔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내 행복을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해 그 일들을 해나가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옥에 갇혔을 때 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되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끄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지만 주님의 사자가 구출하고 다시 명령하길 성전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라고 하셨을 때 그 삶에 순종하는 삶,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고 성숙하는 모습들을 보며 행복하고 그 기쁨이 계속해서 넘쳐 흐르고 점점 더 그 일들이 커져만 가는데, 이렇게 악한 이들이 계략이 사탄이 방해를 하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명으로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내게만 이런 고난이냐고,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의 모습인지 의문이 든다면 오히려 우리는 더한 고난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차례입니다. 계속되는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하나님께서 이끄실 일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걸어갈 때 그 짐을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의 멍에를 지자고 하십니다. 새 사명의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삶에 다시 한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증거자로, 증인으로서 세워주십니다. 사명자로서 순종하는 예배자로서 거듭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알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충만하심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홀로 버려진 듯하지만 절대 불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삶을 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간구하길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실 분은 은혜의 주님,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들을 통해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악한 이들의 방해에도 사도들을 건지시며 다시 사명의 길로 세우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를 통하여 세상이 놀라고 주님을 경외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동안 저희를 어렵게 만드는 악한 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명하여 주시고 마음에 차고 넘치게 허락하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막는 악한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주님께 충성을 다하며 주님의 명령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고백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명의 자리에 잘 서서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치유하심과 주님의 회복하심,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간구의 기도를 또 결단의 기도를 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터교의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터교의 기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또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